3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다. 모세는 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 끝으로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오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가 활활 타오르는데도 그 나무가 타버리지 않았다. 모세가 말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믿을 수가 없군. 놀라운 일이다. 어째서 떨기나무가 다 타버리지 않는 걸까? 모세가 멈춰서서 살피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압제자들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들의 부르짖음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도와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광활한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도물 구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고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얼마나 혹사당하고 있는지도 내가 보았다. 이제 너는 돌아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테니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너라.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했다. 하지만 어째서 저입니까? 어떻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뒤에 이 산,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 말은 이것이다.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언제나 나의 이름이었고 앞으로도 나는 이 이름으로 늘 기억될 것이다. 이제 가거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전하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내가 똑똑히 보았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겪는 괴로움으로부터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집트 왕을 강제로 치지 않는 한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직접 나서서 이집트를 칠 것이다. 내가 이적으로 그들을 휘청거리게 하고 그들의 아픈 곳을 칠 것이다. 그런 뒤에야 그들이 너희를 기꺼이 떠나보낼 것이다. 나는 이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게 하겠다. 너희가 빈손으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인들은 저마다 자기 이웃과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 보석과 옷가지를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 자녀를 치장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 사람들을 빈털터리로 만들 것이다. 이 문단에서는 소멸치 않는 불로 계시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던 말로 출애굽기 2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구원 작전의 첫 단계로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지명하여서 임무를 부여하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거주하면서 장인이며 그 지역 제사장인 르우엘, 이드로라고 나오죠. 그분의 양떼를 치며 살았습니다. 이제 이 모세는 양떼의 목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모세는 호렙산, 신의 산에 이르는데요. 이 산은 특별히 하나님의 산으로 지칭되었습니다.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나타나시고 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게 될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이 산을 하나님 산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산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이 사자의 정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본인이라 4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나무, 또 그 가운데서 불꽃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큰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모세를 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자신이 거룩한 자이심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명하시고 거룩을 이유로 들어서 신을 벗으라 명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하는 명령은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에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신을 벗는 행위는 문자 그대로 발에서 신을 제거하는 것인데 죄와 허물을 벗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곳이므로 그 앞에 설 자 또한 죄를 떠나 성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죠. 자신의 거룩함을 밝히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본인을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이 호칭은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지 보여주죠. 이 하나님은 자기 조상들이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이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모세나 이스라엘에게 있어 그들 조상의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시자 하나님이시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한편 모세는 80세가 된 자기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엄을 인지하고 하나님 보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부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피고 계시다.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다 하는 점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칭하시며 그들이 애굽 왕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고통을 친히 보셨고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근심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남은 야곱의 자손들을 계속해서 주시하며 살피셨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의 고통을 분명히 아신 하나님은 이제 내가 내려가서 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려간다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애굽인의 손에서 구원하는 주체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분명히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먼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고 그 후에 애굽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아름답고 넓은 땅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의 산지 지역을 전통적으로 일컫는 표현인데요. 목축업을 위주로 하여서 양과 염소에 저지렀고 자연에서 당미를 얻을 수 있는 땅임을 암시합니다. 가나안에 거주하는 족속 명단에는 본문의 6부족 12족속에 이르는 명단이 있고요. 하나님은 이 중에 7족속의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창세기 13장 7절, 신명기 7장 1절을 참조하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만 그 과정에서 모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받은 사명이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모세를 애굽 왕에게 보내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왕과 단판을 짓고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라고 하십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야 할 백성이 하나님 자신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십니다. 히브리 남자 아기들이 나일강에서 목숨을 잃을 때 모세는 유일하게 물에서 건짐을 받았죠. 40세가 된 모세는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죽음으로써 동족을 구했습니다. 이제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의 동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고 명하십니다. 기적같이 강물에서 구원을 받고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도 동족을 향한 긍휼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모세 자신의 의지와 결정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지만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라는 하나님 명령에 주저하면서 이를 거부합니다. 5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죠. 3장 11절, 13절, 4장 1절, 10절, 13절을 참조하십시오. 먼저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여쭈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라 말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바로에게 갈 만한 자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만한 자도 아니라고 합니다. 모세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체적으로 내신 2가지 명령, 바로에게 가라,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하는 것에 대한 각각의 거절인 셈입니다. 그러나 종으로서 학대받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하여서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모세의 과거를 고려해보면 그의 거절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만 애굽에서 동족인 히브리인에게서 받았던 배척과 냉대, 배반, 살인자로서 애굽 왕에게 쫓기던 기억 등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서는 일이 내키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보다 그 시면에 애굽 왕궁에서의 40년을 뒤집어 엎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을 통하여서 그가 어느 정도
자기 부정에 이른 것 같습니다. 모세의 거절에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시는 대신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기운을 북돋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자신의 명령을 궁극적으로 수행하는 자는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임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상기시키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을 모세를 통해 성취하실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약속하며 격려하십니다. 덧붙여 모세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후에 이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종종 미래에 대해 언급하시는 것은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를 성취하여 미래를 완성할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이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바로 그날을 고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1절에서 내가 누굽니까? 하는 질문에 의해서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고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는 듯 보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질문들이죠.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점들을 연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 조상의 하나님이 자기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할 때 만일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면, 즉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는 부분들을 묻는다면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모른다고 덧붙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상대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 능력, 힘에 대한 파악으로 여겼죠. 종종 신들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채 보호됐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모세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미래에 대해 예고하시며 자기를 격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의 하나님이었죠. 자기도 잘 모르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믿을지 또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을 것입니다. 나아가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당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에흐예로 줄여서 칭할 수 있고 여기에서 여호와나 야훼 혹은 야훼의 명칭이 나왔습니다. 이 이름은 히브리어 동사 하야, 있다, 존재하다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거나 파생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탁월함을 표현합니다.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내가 있으리라 하는 표현도 히브리어로는 스스로 있는 자와 같은 에흐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 이 이름은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낸 하나님 이름으로 소개될 것입니다. 둘째,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조상으로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고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손자 야곱과 그 후대에 이르는 동안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셋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은 영원히 변치 않는 이름으로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기념 칭호입니다. 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모세와 반드시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과도 반드시 함께 하실 분임을 내포하는 말이죠. 백성과 함께 하시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의 백성을 위하여서 새롭게 역사를 창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만큼 그 백성에게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의존, 완전한 순종, 바로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10절에서 마찬가지로 모세에게 가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라 명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장로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주신 내용은 두 가지로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실히 돌보셨고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살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의 고난에서 끌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죠. 여기 두 내용은 이미 7, 8절과 9, 10절에서 두 번 언급된 말씀입니다. 내용은 거의 같은데요. 목적이 다릅니다. 7,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계획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9,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임을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제 16, 17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당신의 구원 계획을 알리시는 것이 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모세가 할 일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미리 알려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지파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을 만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음을 밝히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광야에 3일 정도 갈 것을 허락받으라 알려주십니다. 3일 정도 순례길은 보통 오가는 길 하루씩 그리고 예배에 보내는 시간 하루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애굽 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애굽 왕의 거절은 종교 억압, 인종 억압, 민족 탄압을 의미하죠. 이 종교, 민족 탄압을 빌미해서 하나님은 그의 강한 손으로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어서 애굽을 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는 표현에는 하나님의 큰 권능과 도우심, 자비하심의 결의가 나타나 있죠. 치다 하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으로 애굽을 심판하신다 하는 의미, 그리고 동시에 애굽에 죽음의 재앙이 닥칠 것이다 하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어 여러 재물을 얻어 나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이러한 후한 접대는 마땅한 대접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결과지요.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10년 채 안 지났을 때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4절을 참조하세요. 이제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이 예언의 말씀이 곧 성취되는 것이죠. 물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의 강제 노역에 대한 노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받는 임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대접이고 여러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의 일부를 돌려드리고 그것을 봉헌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종노릇을 마감하고
애굽인들로부터 재물을 얻는 일은 이스라엘이 자국인 종을 풀어줄 때 지켜야 할 규례에도 반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히브리인이 종이 된 경우 7년째 그를 풀어주라 명령하셨고, 이때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인을 축복하신 대로 가축과 곡물과 포도주를 후히 챙겨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 예를 참조하십시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의 경제 구조 속에서도 소위 말하는 전별금이다 하는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다 주관하실 것이고, 이 모든 일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바탕으로 성취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재확증해 줍니다. 이 계획 속에는 모세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죠. 종국적으로 인류 구원을 위해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선택되었던 것처럼 오늘 모세도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그 역사를 쓰기 위해서 쓰임받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대단히 시사적이죠. 이제 하나님은 모세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가 다시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서사 속에 우리 모두 참여하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